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412쪽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매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 그대로 감동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보신 요한계시록 13장 12절, 11절, 12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올라온 그 또 다른 짐승의 특징을 이와 같이 11절에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 특징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은 어린 양이 아니죠. 어린 양이 아닌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속을 수 있겠죠. 어린 양, 혹시 저것이 어린 양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그리스도. 어린 양은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대속의 제물로서 표현됐을 때 어린 양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제물로 나타나셔야 되는 것인데 그걸 지금 이제 꾸미고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어디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의 두 뿔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는데 거짓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속을 수 있어요. 또 선지자로 나왔는데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짓이다 이러고 이마에 붙이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활동하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다 가려놓고 정말 참인 줄, 참 선지자인 줄 그러하게 꾸미고 나와서 미혹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양은 그렇게 특징을 가지고 어린 양같이 나왔어요. 예,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왔는데 근데 그 입에서 하는 말은 용처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모양새는 그런데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말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인지 세상에 이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고 그러한 말을 듣기를 원하여 그 원하는
듣는 자들의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그 감언 이설의 말을 세상 배경을 두고 이렇게 복 타령을 하는데, 하늘의 복이 아니고 세상의 복을 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을 미혹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귀 있는 자는 그 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말씀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런데 귀가 없으면 용의 말이 어떻습니까? 내가 용이고 내가 사탄이고 내가 뱀이다 이렇게 하고 말을 하겠어요? 그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뱀이 미혹할 때에는 하와도 넘어갔고 하와의 말을 듣는 아담도 넘어갔죠?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말을 할 때는 내가 용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그렇지 내가 구원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들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배제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누가 서도록 만드냐 하면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이 용은 그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그게 은혜 입은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진다고 하는 건 외식이고, 그리고 자기가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면 자기 공로와 업적이 쌓이는 거죠. 그걸 자기 의로 채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의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내가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았으니 내가 의로운 모습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을 그 예수 자리에 세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면 그건 맞는 거기 때문에, 논리는 맞는데 인간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으려고 할 때에 못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못 살게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대로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된다는 자기를 알고 안 되는 내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못 사니 결국은 갈 곳이 어디예요?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면 지옥이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면. 그러면 아니 말씀대로 살지도 못할 걸 요구해 놓고 그러면 말씀대로 안 살아지는 걸, 그리고 거기까지가 바로 한계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못 살아. 하나님이 그러면 못 살 걸 말씀한 거 아니죠? 하나님은 당연히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 어린 양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이루신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오는 것인데, 요걸 용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사십시오. 논리는 살아야 되는데 안 돼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 가려야 되잖아요. 외식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땅에서 올라왔다 그 말은 뭡니까? 땅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활동한다 그 말이에요. 이 또 다른 짐승 말고 원래 짐승 있죠. 첫 번째 짐승. 그건 이제 13장 12절에 나타나죠. 그 짐승, 먼저 나온 짐승이라는 것이죠. 이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서 그 활동 무대가 땅이에요. 땅에서 활동합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이미 하늘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잠시 활동하지만 언젠가 모두 영원히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이 언제 들어갑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될 즈음에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들어가서 가두어 놓는 것이죠. 이때 이제 무적행에 들어갑니다.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1000년이 차면 잠시 놓아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놓아주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즉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그때 서기 위하여서 영원한 심판대에서 이제 심판받으면 이제 무적행에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시 활동한다. 그러나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그들이 받아놓은 결론적 일이죠. 사탄의 세력은 미약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활동하는데 예수님과 견줄 때는 그가 미약하지만 땅에서 활동하는 이 사탄, 이 또 다른 짐승의 활동의 세력은 사람과 견줄 바가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강한 거예요. 세력이 강하고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세력도 뭐예요? 계급이 있어요. 큰 용, 또 다른 짐승, 짐승 이런 식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이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 그 사단의 이 땅에서 활동하는 그들의 구조 속에도 이 권력 구조가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 다른 짐승의 머리에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어린 양은 아니지만 어린 양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속지요. 처음 짐승보다는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짐승을 보고 누구라고 착각할 수 있을까요? 어린 양의 뿔을 가지고 나오니까 어린 양처럼, 그렇게 그가 혹 구원자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기독교계 안에서 이렇게 어린 양처럼 흉내내서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종교적으로 그 삼중관을 쓴, 그 삼중관의 의미가 천상에, 그 다음에 지상에, 지하에 삼중관이에요. 그거는 누가 쓰는 관이에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관이 하늘 위에서도 땅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교황이 삼중관을 썼어요. 종교적 기독교계 안에서의 지금 비교를 해보면 그런 모양새로 이렇게 양의 뿔을, 어린 양의 뿔을 가지고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자, 천주교는 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교황청을 바라보고 있죠. 중앙 집권 정치요 교황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정치 제도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요즘 한국에서도 그렇게 신흥 종교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이단들 있죠? 이단들 안에서 주장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만희, 또 하나님의 교회에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다가 죽으니까 그는 영생할 거다 이제. 근데 그 누가 그 부인
부인이 이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도 계신다 이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솔깃 미혹받고 가는 거죠. 또 우리 기장에 오래도록 터를 잡고 있는 전도관의 그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그 교주가 또 내가 뭐 발 닦은 물이든 뭐한 물이든 그게 생명수요.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게 생명수, 이름 따서 생명수 간장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모양새를 갖춘 그 미혹해서 끌고 가는 그러한 상황들이죠. 그러면 기독교계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한국만 예를 들었지만 지금 그 서구 유럽에도 그러한 모양으로 이 미혹해서 끌고 가는 이단들이 많이 있고 그 예언자들이 많이 나와 있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부의 종교를 볼까요? 외부의 종교에는 불교 같은 경우에는 누구예요? 석가모니죠. 석가모니가 또 이렇게 어떤 물론 그들은 불도에서 그 불교의 경전을 통해서 도를 닦는 참선과 수양을 하는 본인 자신들이 득도를 하면 이제 누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부처와 같이 되는 겁니다. 부처와 같이. 그래서 부처와 같이 되면 그걸 이제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고 그들이 말하는 극락 왕생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지금 부처를 지금 구원의 어떤 절대적 신으로 지금 추앙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서 바로 구원자와 같은 이러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고 있다. 이게 짐승이. 그러잖아요.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니다. 불교에는 불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 이게 이거예요. 그렇게 꾸며서 구원자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불교는 불교대로 그들이 보고 그들이 진리라고 믿고 그들 안에서 그들은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자. 그런데 기독교는 천하인간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타 종교에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동성애 합법화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상정이 돼서 계류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통과될 날이 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예요. 세상의 문화는 이와 같이 흐르고 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들, 교계의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그런 집회들도 하고 이 성경과 너무 위배되니까 동성애자들 그럼 뭐 그들의 어떤 동성애 하는 거 우리가 뭐 인정을 하지만 그건 비성경적이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결혼 제도라든지 또 동성애가 무슨 합법화 시킬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그런 것 자체를 아예 철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인권 속에. 사람의 인권은 인정하죠. 동성애자도 인권은 있어요. 함께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어떤 그 사람으로서의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할 그런 인권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리고 양육받는 이런 부모와 자녀로서의 어떤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에 여기에는 어떤 사람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차별도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너희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불교에는 석가모니도 있고 유교에는 공자도 있고 뭐 등등등 해서 다 차별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라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이제 공공연하게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못하는 이런 법적 제재가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해서 이 차별금지법 이것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회 속에서는 잠정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통용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으로 되면, 법제화가 되면 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제 그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어떤 그 종교로서의 기관들이 활동하는 것은 보장해 주는 것이죠. 어디에서? 너네 안에서는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요런 그 정해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여기에 그렇게 너희가 그 성경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거기 모여서 너네가 설교를 듣든 교제를 나누든 뭘 하든 그것은 인정이 되지만 사회 나가서 타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차별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너희가 신봉하는 불교는 잘못됐고 뭐 이런 식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우리 눈앞에 닥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사회의 흐름이 이거는 뭡니까? 이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위하여서 이게 활동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의 활동이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양의 뿔을 가진 짐승 이것을 보고 구원자라고 착각도 합니다. 또 다른 짐승은 단순히 거짓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그 말하는 말은 용처럼 말한다 했으니 뭐예요? 내면적인 영적인 어떤 정체성은 마귀 그 자체인 거예요. 마귀도 이적을 행하고 귀신도 예언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전혀 마귀, 귀신, 사탄이라고 무능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제 마귀의 활동의 역사를 보면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라고 호언장담할 수 없습니다. 욥이 당하는 것 보십시오. 욥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욥이. 욥이 봐라. 욥이 악에서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사단아. 그렇게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하고 드러내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욥을 이게 하나님의 울타리로 딱 보호하고 지키시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한번 그거 하나님이 보았으니까 쫙 걷어내 보시고 한번 욥을 그냥 놔둬보세요. 욥이 뭐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허락을 했습니다. 생명은 네가 건드리지 말고 욥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네가 한번 그럼 건드려 봐라. 욥이 과연 하나님을 욕하고 욥이 그의 신앙을 버리겠느냐라고 해서 욥이 당하는 시련을 한번 보세요. 엄청 당하잖아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단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길 수 있어요? 요 말이 좀 잘못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기는 것이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경험, 우리 자신의 지식, 우리 자신의 정보, 내가 어떻게 말씀을 지켜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방패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요? 그걸 인식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혈과 육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 앞에 혈과 육으로 반응한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안에 내가 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응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 사단은 예수님 앞에 사단은 꼼짝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단은 깨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방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지요. 마귀는 절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모든 인간들의 지혜를 합한 것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존재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뭐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유하게 돌아다니면서 활동해요. 어디에서? 땅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귀, 이러한 또 다른 짐승이 양의 뿔을 가지고 용처럼 말을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2번입니다. 그가 그렇게 활동을 해서 그가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은 바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단의 공격은 성도에게도 공격을 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공격을 하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공격한다기보다는 잘 감싸고 구슬러서 못 빠져나가게끔 딱 철의 장막을 쳐놓는 거죠. 그리고 성도를 공격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그리고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래서 정신 못 차리게 해갖고 뭐예요? 올가미에 씌워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성도를 향한 공격.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요한계시록 13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의 역할은 미혹하는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양의 뿔 달고 내가 구원자야 라고 막 속삭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혹해서 따라가겠죠. 그런 모양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야 어느 교회 가니까 어느 목사가 막 병도 고치고 막 암병도 고치고 귀신도 막 내어쫓고 막 예언도 막 해주고 막 눈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거기에 막 미혹돼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이 이 미혹하는데 양의 뿔을 가지고 그 입에는 용처럼 말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나와서 꾸미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사탄의 역할 한번 보실까요? 사탄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지고 그렇게 미혹해서 데리고 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귀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 눈이 열려져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면 다 그런 일에 미혹되고 현혹돼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335쪽이에요. 신약 성경 335.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보실까요?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찾으셨어요? 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9절부터 보십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야, 여기 사단의 모든 악한 자의 나타남이 이렇게 구원자 같은 모습으로 양의 뿔을 달고 그 입으로는 용의 말을 하면서 미혹을 하는데, 이 정도로 나타나면 미혹이 안 당하겠어요? 미혹 당하는 거예요. 응? 모든 능력, 표적, 기적 이런 걸로 쭉 나타나는데, 그런데 아무나 따라간다? 아니죠. 거긴 누가 따라간다 그랬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그들이 그렇게 미혹의 역사를 따라가서 눈에 보이는 거, 예언이다, 능력이다, 각종 여러 가지.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언을 못 하셔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병자를 못 고치셔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다 그 일들 하셨어요. 그 일 하신 목적이 뭐였어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인정하고 선지자들이 메시아고 오면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적과 기사요, 증거였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렇게 메시아로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최종적 구속의 완성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이루어내신 그 사건은 이제는 오늘날 현실 속에서는 그러한 메시아의 권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병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고 막 중풍병자 죽은 자 살리고 이러한 걸로 메시아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메시아에 해당하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 계시를 받은 메시아인 양,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는 공공연하게 얘기는 안 해. 왜? 얘기하면 이놈이 용이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가 거짓 그리스도고 네가 거짓 선지자구나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그런 걸 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입으로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표현은 안 하는데 어떻게 활동해요? 이렇게 양의 탈을 쓴 것 같이, 그리고 입으로는 용의 말을 하면서 자기가 구원자처럼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내가 금식을 했다, 내가 능력을 받았다, 내가 병자를 고친다, 이러한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한번 유심하게 살펴보시라고. 그 속에 자기의 정체성을 다 숨기고 있으면서 여기 오면 이런 병도 고치고, 여기 오면 이런 능력도 받고, 여기 오면 내가 예언도 해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 저한테 편지가 한 장 왔어요. 서울 모 교회에 윤공공 권사라고 아주 이름까지 밝혀서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을 이제 쫙 써놨어요. 쫙 써놨는데 복음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쫙 해서 거듭남까지 해서 쭉 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 쫙 써서 해놓은 건 다 맞아. 근데 마지막에 가서 뭘 드러냈냐 하면 요렇게 성령을 받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뭘 하고 뭐 병자를 고치고 막 요런 걸 써놨어. 그러면서 목사님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고 뭐 쭉쭉 일어났어. 결국은 뭐냐? 자기가 자기 자랑하는 걸 써놨어. 내가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능력자다 이걸 밝히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너도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라 그런 취지 같아요. 뭐 때문에 편지를 목사한테 썼겠어요. 제가 그래서 참 다양하게 활동한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가진 목회자들, 그런 사고를 가진 지도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뭘로? 야, 나도 성령의 권세 능력 받아가지고 좀 목회를 좀 어떻게 멋지게 어떻게 지금 우리 지금 본 사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장 8절 9절 10절 11절에 나타난 것 같이 표적 기사 능력 이런 것도 좀 해서 오면 병자도 고쳐주고 오면 귀신도 쫓아내고 오면 예언도 해주고 그런 능력 있는 사역 그거 열이면 9은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소문나야 사람이 오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엔 뭐예요? 병든 자 많죠. 병 고치러 오는 거예요. 왜? 먼저는 육이니까 병 고치러 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조금 정신이 조금 불편하거나 좀 뭔가 정신적으로 조금 안 좋고 이러면은 자기가 오든지 부모가 데려오든지 또 데려와가지고 또 기도해서 고치려고 그러는 것이고 좀 삶이 좀 잘 안 풀리고 뭔가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그러면 좀 예언도 받아보고 싶은 거고 예언하는 목사님, 예언하는 권사님 그러면 그 앞에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현실 교회예요. 그리고 현실의 지도자 목사들이 또 그걸 하고 싶어 해요. 저도 어느 권사님한테 가서 엎드렸었잖아. 근데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하나 눈 뜨고 봤어요. 어떻게 하나 눈 뜨고 봤다고. 그냥 뭐 기도한다고 뭐 방언한다고 뭐 해가지고 뭐 해서 뭐 다들 뭐 된다 어쩐다. 저도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나도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말이야. 하나님이 그런 용도로 그런 능력자로 그런 치료력자로 쓰신다면 말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뭐 성령의 뭐 임파테이션 뭐 어쩌고 저쩌고 별글을 다 써놓은 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능력받은 사람한테 가서 손잡고 있으면 임파테이션 한다 이게. 전달 해갖고 내 능력이 너한테도 간다는 거. 저도 모를 때는 그런 거 그거 받으려고. 그래서 어디 영화하는 권사님 어디 오신다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이제 딱 들어가서 하는데 뭐 그 능력자라고 하는 권사님이 자기는 이제 입신에 들어가서 의식 가운데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무의식에 이제 입신, 신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자기는 자리 깔고 딱 누워가지고 눈 딱 감고 자기 속으로 또는 뭐 입으로 우물우물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그게 이제 입신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이제 저는 이제 그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주여 주여 이렇게 완전히 눈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가서 그거 나도 달라고 나도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있는 시대가 오늘 기독교 시대의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짐승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짐승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땅에서 활동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역할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라고 그랬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또 다른 짐승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처음 짐승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처음 짐승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깨뜨리셨는데 그때 사탄은 완전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났어요. 상처만 입고 죽은 것 같이 그와 같이 되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이셨으면 마귀도 활동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편안하게 살 수 있던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사탄을 완전히 죽이지 아니하신 것은 사탄이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늘전쟁에서는 이겼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사탄의 정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더라면 이게 이 땅에 와서 미혹의 역사, 이 땅에 활동하는 사단의 역사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땅으로 쫓겨왔다 그랬죠.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사단이 분내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땅으로 내려왔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땅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그런데 그 땅에서 활동하는 그 사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 박멸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땅으로 내려보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딱 두 부류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아이고 뭐 나는 무교야 무교. 그건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의 편이죠. 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두 부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유혹이 있어도 공격이 있어도 여러 가지 사단의 어떤 방해 공작이 있어도 어떻게 순간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 짐승에게 경배하러 완전히 그냥 다시 말하면 등 돌려 배신하지는 않는 거예요. 깨닫는 거지. 왜?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을 알잖아.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어 공격이 있으니까 흔들릴 수는 있고 세상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가 세상 배경 앞에서 그것이 바른 길인 줄 알고 따라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그리고 돌이키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징계를 통해서 사단을 경배하며 배신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장막이 되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그들은 바로 성도라고 불립니다. 바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거하는 백성? 하늘에 거하는 백성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이들은 미혹당해서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와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표현한 유대 바리새인들에게 표현한 거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 장인이
자기가 말할 때 뭐예요? 진리가 없으므로 자기 것을 가지고 거짓을 말하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이들은 미혹당해가지고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와 함께 예수님 모욕하는 자들. 그들이 야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유대 바리새인들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참 너무 놀란.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을 증오했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아보고 가실까요? 네? 이 땅에는 이렇게 사단의 미혹 아래에서 이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설령 그 당시에 유대인 그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에게만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160쪽이에요. 신약성경 160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들었을 때 얼마나 그들 자신 어이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두 부류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은 바로 이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마귀를 경배하고 오히려 마귀와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런 자들. 예수님은 이들을 전혀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사탄과 함께 무조건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들의 정체성은 땅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땅에 거하는 백성, 그건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언제 이후로? 창세 이후로. 창세 전에는 다 뭐예요? 주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미혹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창세 후에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이 안 되는 사람들, 이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누가 이름이 기록되고 누가 안 되는지 모르죠. 단지 하나님은 조건을 딱 절대적 기준을 주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기준을 딱 주셔서 믿는 자, 안 믿는 자. 요게 구분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언제 믿을지 안 믿을지도 우리는 또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람을 향해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교회 안 나오고 뭐 예배 안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 모르니까 예수님 전해준다라고 하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역의 어떤 측면에서만 우리가 다가가는 것일 뿐, 그가 믿는지 안 믿는지 또 내면에는 어떤 모습인지 뭐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은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고요. 이 땅에는 예수님께서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들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라지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정체를 숨기고 활동해도 결국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남겨두셔서 가라지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물론 알곡도 알곡되게 하시는 역사지만 가라지도 가라지로서 되는. 마귀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전부 미혹해서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어갑니다. 또 다른 짐승은 열심히 활동해서 택하지 않은 자들을 가려내 불태우기 위한 가라지로서 군데 더미 쌓아서 가라지를 딱 모아놔서 이제 단으로 묶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성도는 가라지들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실수로 함께 들어가거나 불태워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실수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실수하시면 어떡하지? 내 이름 쏙 빼버리면 어떡하지? 사람은 혹 기록에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은 그 보는 눈이 혹 놓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야,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 그랬어요. 지켜보신다. 야, 눈동자로 지켜보신다, 이 말은 뭐예요?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것이죠. 눈동자로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 뭐예요? 주의 깊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눈을 뜨고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성경 구절 2절입니다. 프린트로 했죠? 제일 마지막 두 구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네, 사단이 활동해서 두 부류 가운데에 믿는 자들은 미혹하고 유혹하고 안 믿는 자들은 가라지로 단을 딱딱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활동 영역의 과정 속에 예수님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보호하십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딱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는 게 뭐예요? 세심하게 살피신다. 그리고 딱 예수님이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다 그랬죠.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러한 보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사람들. 그런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과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참으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그 미혹을 받아서 죽는 날까지 사단 앞에 사단을 경배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무적행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 주여, 참으로 한편에서는 안타깝기 그지없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고마울 길이 없는데 주여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불꽃